영국의 시인 테니스는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아름다운 언어로 찬양한 시인입니다. 그가 어느 날 시골길을 가다가 행복한 얼굴로 열심히 일을 하는 한 중년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테니슨이 묻습니다. 오늘 아침에 좋은 소식이 있나 보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미소를 띄우면서 선생님, 저는 한 가지 소식밖에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테니스는 부인, 그것은 오래된 소식이자 새로운 소식이며 정말 좋은 소식이지요. 라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긴 세월 동안에, 오랜 역사 동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생기 있게, 힘 있게, 활발하게 만드는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오래된 소식이자 새로운 소식, 정말 좋은 소식을 듣게 된 아람 사람 나아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서 생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나병에 걸린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보였습니다. 아마도 나아만은 선천적으로 나병이 걸렸다기보다는 이렇게 활동하는 가운데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나아만은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아람 왕 베나다스의 군대의 장관입니다. 그는 크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람 나라를 구원한 국의 큰 용사였습니다. 인간적으로 평가하면은 그는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명예, 그의 지위, 그의 존경, 그의 사랑, 그의 인기, 그의 성공의 모든 빛은 나병에 의해서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지금 대낮 같은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쭐대서는 안 되고 앞뒤를 분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밤의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불행한 것이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도 보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불행이라고 하는 친구를 데리고 다닌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좋은 일이 있고 어디에 나쁜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학교와 같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같습니다. 인생의 학교는 행복한 순간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불행의 순간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학생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나는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그렇게도 행복하고 그렇게도 영광스럽던 나아만 장군에게 절망적인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불행은 학교와 같았습니다.
그의 불행은 왕의 신임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파면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하들과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잃어버려서 행복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병, 나병에 걸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나병으로 인하여서 나만 장군의 온 가정은 불행해졌습니다. 나라도 우울해졌습니다. 구국의 용사가 절망의 병에 들고 말았다. 나병은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았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를 갈라놓았습니다. 왕과 장군과 병사들을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나병은 아람 나라의 구국공신이라고 하는 영광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천형이다, 하늘이 내린 병이다, 형벌이다 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나병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서 격리가 되어서 저 멀리 성박 동굴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병을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온갖 불행의 근원은 죄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병이 인류를 여기저기서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본문의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나병에 걸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의 병에서 치료받은 소망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병에서 치료받은 소식, 오래된 소식이지만은 새로운 소식이고 정말 좋은 소식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만 장군이 들은 정말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 둘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소식을 들은 나만 장군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보면은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만에게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고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에게 나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 자는 저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 하나였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가 죽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불쌍하고 가련한 전쟁 포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아이는 자유도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그저 나만의 아내를 시중드는 몸종입니다. 아무도 그의 존재를 귀히 여기거나 그의 인격을 아끼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패전국에서 잡혀온 포로요, 보잘것없는 아이였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선지자는 절망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라고 진리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천하다고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하찮은 계집종이었지만은 이방인 아람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주 아람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들이 모르는 것을 이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정 포로였으나 대장군의 가정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천한 처지에 있었지만은 존귀하고 큰 자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을 알고 선지자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적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이 없고 자유도 없지만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이런 아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를 잃고 나라를 잃고 고향을 잃고 저 아람국의 구국의 공신 집에서 여주인의 몸종으로 잡혀온 아이이지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그 이름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아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부모 형제를 잃어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아이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나만 집의 몸종이요, 부모 형제를 잃어버린 아이였으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집도 고향도 조국도 잃어버린 포로였으나 하늘의 황금 보석으로 꾸민 자기 집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사로잡힌 전쟁 고아였으나 하늘의 위로를 믿고 사는 천국 시민이었습니다. 아이는 진솔하고 당당하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날 우리에게 약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이 아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으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본문의 작은 계집아이보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도 있습니다. 갈 곳이 있고 가야 할 곳도 있고 나를 기다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꿈꾸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에 침묵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땅,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우리 주인이 그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병을 고칩니다. 구원의 복음을 간직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생활 속에 나타낼 수 있는 성도, 그는 정말 부자입니다. 그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까운 곳에서 들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다시 본문 2절을 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아이는 나아만 장군의 집에 끌려와서 장군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땅에서 잡은 전리품 가운데 하나인 계집아이를 아내에게 선물로 던져주었습니다. 당신 잔 심부름이나 시키라고. 그냥 선물로 아내에게 던져주었습니다.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집종이 어느 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은 멀리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이웃, 내 주변의 복음 전도의 현장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들은 구원의 소식은 먼 땅에서 들려온 소식이 아니고 자기 집에서 들었습니다. 비천한 계집아이에게서 들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종에게서 구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비천하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의 입에 담겨 있는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살 길과 구원이 혹시 먼 데 있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가 찾아간 희망의 먼 나라는 영육이 망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평안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리번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행복은 많이 가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높은 대학과 학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갖춰져 있는 큰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먼 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행복이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유전은 텍사스에 위치하고 있는 H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본래 목장이었습니다. 목장 주인 H는 그곳에서 목장을 경영하고 소를 키웠는데 풀이 잘 자라지 않고 가축은 병들어 하나둘씩 죽어가고 땅은 헐값에 경매되었으나 찾는 사람,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버려진 땅이지요. 결국 H는 망했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최소의 생활비로 힘들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영양실조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H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땅을 파는데 불과 몇 미터 깊이에서 하루에 12만 배럴이 솟아나오는 미국 최대의 유전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땅 주인 H는 이미 죽었고 상속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인 없는 땅은 결국 국가의 귀속이 됩니다. 국가는 H의 죽음을 애처롭게 여기고 그 이름을 H유전이라고 붙였습니다. H의 안타까운 사연은 엄청난 돈 위에 살았는데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파산하고 영양실조로 병들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멀리 가서 한 끼 잘 먹는 잔치집의 영양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집에서 먹는 밥과 김치와 된장국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두리번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직장이 최고고 내 가정이 제일이고 내 교회가 최고입니다. 자기 집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 가도 행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살게 된 구원의 소식은 먼데 있지 않고 바로 자기 집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현장은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의 친구고 여러분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고통하는 오늘의 나아만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가을을 보내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비록 전쟁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어린 소녀였지만은 이 아이는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행동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자기 주인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나아만은 왕궁에서 병령의 막사에서 마을에서 자기 집에서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나아만 자신도 나병이 걸렸다는 사실에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포기하고 절망했습니다. 이때 아이는 나아만의 부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기쁜 소식을 말해줍니다. 아이가 던진 희망의 메시지는 나아만 장군에게 전해졌고 결국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치료받기 위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앞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무서운 나병, 천형의 나병을 치료받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방 나라 아람국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의 희망의 메시지 하나가 아람국의 구국의 공신을 신실한 하나님 신자로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크고 존귀한 군대 장관처럼 삽니다. 아니, 하나님처럼 삽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병 중에 가장 큰 병은 죄의 병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은 죄의 병이 가장 큰 병입니다. 이 죄의 병을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행복해지지 아니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근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말했듯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웃에서, 주변에서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만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소식이고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는 소식이고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해서 행복하게 만드는 치료자입니다. 현대판 나만이 즐비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오래된 소식, 언제나 새로운 소식, 정말 좋은 구원의 소식을 믿으며 이 복음을 전하는 2022년의 가을의 축복이 영천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전쟁 포로로 잡혀온 계집아이처럼 정말 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에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영원히 살게 만드는 복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전해서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의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가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